12장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내가 품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명한 비전은 인생의 결정적인 성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렌즈의 비율과 빛의 또한 조도와 또한 그리고 거리를 고려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지만이 여러분 좋은 사진을 여러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맞추고 알아서 내게 필요한 자원이 또 무엇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금방 갔어요. 저도 하이스쿨 때 와서 벌써 한 4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민의 삶도 벌써 한 30년, 40년 보통 다 그렇게들 되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은 즐거웠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고 기뻤던 일들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들이 더 많았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메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나는 순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당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려고 나왔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나가고, 그러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남편을 믿었더니 남편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아내를 믿었더니 아내가 배신을 하고 떠나갑니다. 자식을 믿었더니 자식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은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냥 마냥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철저하게 믿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주세요. 이 마귀는 템테이션을 해갖고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셔갖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학생처럼 공부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낙오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평상시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수십 년 평생을 나왔는데도 오히려 뒷걸음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성숙하게 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꾸만 학생들이 발전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대학원도 졸업하게 되고 때로는 박사학위도 따게 되고 또는 기업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적응해 가야지만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25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했는데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박사학위 끝나면 공부 안 하면 될까 생각했지만 또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말씀을 기도하면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요, 르호보암이 실정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지나친 건축과 방탕한 정치로 백성들의 과중한 노역과 또 세금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본질을 향해서 나가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버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 외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열심만 갖고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열심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하고서 내가 시험 들고 주저앉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안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잠잘 거 안 자고 쓸 거 안 쓰면서 그냥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갖고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길을 달려갈 때도 여러분 내가 목표한 곳으로 정확하게 달려가야지 무조건 정신없이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정신없이 갈 때가 있죠. 딴 생각하다가 가다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이렇게 벗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질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뭐 과중한 노역과 과중한 세금, 불필요한 건축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반란 조짐이 있고 국경 외곽지대는 반역자들이 세력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토목공사의 감독자인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에 흡수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를 다스릴 왕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혼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너무 부역과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하는 그런 청혼이었습니다. 그 청혼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신하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를 묻습니다. 그때 노신하들이 본문 7절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죠. 즉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도 영영이 왕이 종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이 종이 되라는 노신하들의 조언이 사실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갖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르호보암은 전갈로 다스리라, 아주 독하게 지독하게 강하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노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죠.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움으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던 것이 그의 실정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녀 보셨습니까? 사람 찾아다녀 보면 볼수록 어려움은 더 크게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렵다고 호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회 양심적으로 하지만 저는 교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패거리 만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힘들었지만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웠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면 제 지지자들이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억울합니다, 나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의 억울함과 저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짓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손해 많이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았고 설교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지 내가 사람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제대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많은 숫자 모이면 뭐해요? 그 많은 숫자가 그렇게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숫자는 여러분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정말 순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겁쟁이들처럼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뻔한 소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명이 모이더라도 200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숫자라면 결코 100명이 100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000명, 몇십만 명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서 뭐 일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힌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소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중미 선교를 마음먹고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 30명 모이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한 100여 명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수백 명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그냥 1000명 단위로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모이는 숫자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회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노회장으로 세워주시고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지에 전파할 때에 기껏 가야 1년에 2번, 3번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2번, 3번 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은 목회 잘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제는 모든 세미나들을 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그 중미 지역에 엘사바도르, 코스타리카까지, 멕시코에서 코스타리카까지가 중미 지역인데 지역마다 세미나 요청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인회입니까? 모여갖고 그냥 얘기나 하고 밥이나 먹고 흩어지고. 그 한인회 아니잖아요. 이미 초창기 때는 한인의 성격을 떼어서 모였어요. 3, 4 몇십 년 전에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한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는 훈련장이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셔야죠.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설레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이게 또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이거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늘 기다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만 기다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 목사만 또 흥분되고 목사만 기다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배가 기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예배의 기쁨이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근데 그분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기쁨이 돼야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갈수록 기뻐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인데 예배가 갈수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0월 23일 날 암 3기 말기에 가까운 암 판단을 받고 제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 수술을 했어요. 마운트사이나 병원에서 로봇 수술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에다 구멍 6개 뚫고 또 오렌지 알만한 암덩어리를 꺼냈다 그래요. 그거 꺼내느라고 밑에 배를 가르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이제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작년 10월 23일이니까 이달 23일 되면 딱 6개월 되는 거예요.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Why me?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 목회한 죄밖에 없어요. 내가 목회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 밉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건가? 아니, 암 걸릴 사람 주변에 보면 못된 인간들 많은데 저 못된 인간들은 저거 암도 안 걸리고, 하나님 왜? 나 착하게 좀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황당하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그냥 이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안이 화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안 걸려봐서 잘 모르시는데 한번 걸려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이제 뭐 애들도 잘 컸겠다. 가정도 화목하고, 이제 목회도 가장 평안한 목회를 하고 있고, 참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는 좀 기분 좋게 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니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막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이 병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시려고 죽이려고 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이 암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셨어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죽지 않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수술 받기 2주 전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진짜 막 이 대변이 하나도 안 나와서 복수가 차고 배가 빵빵하고 얼굴도 막 까맣게 변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피가 그냥 막 설사하듯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피가 그냥 막 쫙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이제 있는데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에즈워러 쪽에 내려가서 저희 사모 언니가 그때 한창 마라톤 한다고 막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우리 처제도 뛰어주고 또 사모 언니도 뛰어주고, 같이 두 사람이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갖고 6시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마일 이상을 뛰는 거예요. 그 힘든 몸에 그 에즈워러 그 강가를 갔다가 왕복으로 한 3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를 막 뛰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뭐 어차피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술받기 2주 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뛰고 그 다음날 이틀 뛰니까 대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2주 동안 뛰면서 매일 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의사가 CT, MRI 찍고 뭐 전체 다 검사 받았을 때 대장에서 나와갖고 직장까지 옮겨갖고 그냥 직장도 잘라내야 되고 대장도 잘라내야 되고 또 옆으로 퍼져갖고는 옆에 다 드러나고 또 뼈까지 들어갈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고 막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여튼 막 지저분하게 그냥 막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수술은 하기는 하는데 수술을 해도 이게 깨끗하게 될지는 자기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제가 지금 볼 때는 하다가 다시 열자마자 다시 닫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러면 호스를 뽑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 봉지를 차야 될지도 그럴 확률이 많고 이게 해서 뭐 어쨌든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어쨌든 자기도 장담을 자신 있는 말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절망적인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분명히 제가 믿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마운트 사이나 병원에 가서 거기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주셨어요. 거기서 젊은 의사이고 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이고 또 1년에 대장암 쪽으로만 100번 정도 수술하는 의사죠. 그러니까 12년 정도 했으니까 뭐 눈 감고도 그냥 뭐 그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고 또 2주 만에 사실은 2주 만에 급하게 수술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환자 둘을 갖다 밀어내게 하시고 저를 갖다 급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2주 만에 다 예약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2주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 더 있으면 이게 터져갖고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안에서 피가 터지면 그냥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셔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또 담담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수술대에 딱 누웠어요. 수술대가 전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 십자가식으로 되어 있다. 손을 양쪽으로 벌리게 하고 다리를 하고 묶더라고요. 손을 갖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다리, 양발을 다 묶어요. 그 순간에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내가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면 사는 거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의사가 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했더니 뭐 금방 뭐 그냥 마취가 되고 금방 6시간이 뭐 언제 지나는지 저는 모르죠. 마취를 했으니까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제가 한 말이 첫 말이 정말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밝은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수술 너무 잘 됐어요. 100% 암을 띄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셔갖고 그 암이 놀란 거예요. 놀래갖고는 얘네들이 띄어내기 좋게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잘 띄어냈어요. 100% 띄어냈어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제 혈관 12개를 보통 조직 검사하는데 그 중에 조직 검사에 11개의 이제 암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직 검사에서. 그래서 의사는 항암 치료를 꼭 받으라고. 항암 치료 안 받으시면 이게 금방 또 확 퍼져갖고 그냥 더 급속도로 퍼져서 온몸에 퍼져서 목사님
잘못하면 3개월, 6개월 못 넘기고 그냥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가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반드시 의사의 소견은 머스트 그냥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항암 치료 받으면 안 돼, 항암 치료 받지 말라, 이 음성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네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그게 자꾸 오고요. 항암 치료에 대한 것은 자꾸 항암 치료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 치료 받거든요. 그게 정상 코스예요. 왜냐하면 또 의사가 또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 안 받아 하고 담대하게 안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저도 막 협박하고 공갈 협박을 의사들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죽으려고 미쳐갖고 저거 김 목사 저거 아무리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좋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것은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받지 않아야 산다라는 그런 음성을 제 개인적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 의견을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죠. 또 교인들도 목사님 뭐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받으셔야지 뭐 그거 거부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애들도 둘이 그냥 아빠가 막 화를 내면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혼자 몸 많이 잤냐고, 우리도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야 너네들 다 컸는데 뭐 이제 내가,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애들이 막 항암 받아야 된다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제 마음을 채워가는데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실 건데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두고 봐라,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 의사들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 살려주실 것이다. 당신네들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수술하고 나서 2주가 지나자마자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도 사실은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도 뭐 구멍 뚫고 그냥 다 배 가르고 안에 다 뒤집어 놨으니 뭐 속이 뭐 그냥 한바탕 뒤집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아파요, 속이. 특히 암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거든요. 저녁이 되니까, 수술 받은 저녁 되니까 거기 암병동인데 암 환자들 수술 받고 막 어떤 환자들은 막 암의 고통 때문에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막 고통에 몸을 떼굴떼굴 굴르고 저녁이 되면은 고통이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밤새도록 닥터, 널스 불러가면서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어떤 분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밤새도록 막 애기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파 죽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사방에서 막 그냥 뭐, 그러니까 나도 못 참아서 널스 불러갖고 나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래갖고는 밤에 일어나갖고는 의지해갖고는 복도 끝에서 끝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뛰기도 어렵지만 의지해서 정말 걸었어요. 몇 시간. 왜냐하면 누워있다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나도 아픈 거는 둘째치고 옆에서 막 그냥 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이게 지옥이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어나서 누워있느니 내가 걸으면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밤새도록 그렇게 걸었어요. 몇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방귀가 나오고 변이 나오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방귀 나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벌써 한 며칠 걸릴 거, 한 4, 5일, 최소한도 4, 5일은 닥터가 잡았어요. 방귀가 나오고 몸에 좀 이렇게 변이 나오려면 한 며칠은 그래도 돼야 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이제 놀랄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퇴원을 해버렸어요. 의사가 뭐 이 정도 되면은 먹는 것도 먹고 뭐 방귀도 나오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 검사하더니 그냥 퇴원해도 괜찮다고 해서 정말 이틀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와갖고는 피를 몇 번을 뽑아가는지 완전히 그냥 드라큘라들이야. 그냥 절려서 이렇게 진통제 맞고 이렇게 잘라고 하면 와갖고는 혈압 재고 피 뽑아가고, 또 잘라 그러면 와갖고 혈압 재고 피 뽑아가고 이러는데, 이야, 이건 진짜 오래 있다가는 피 말려 죽겠구나. 이 병원이 이게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있다가는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방귀 나오게 해주시고, 빨리 그냥 저기 좀 몸에 정상 이게 좀 돌아가서 피가 돌아가서 좀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저를 어여삐 보셔서 또 빨리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서 또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서 정말 그 계기가 제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한동안은 제가 힘들어 혼자 못 일어나니까 제 침대에서 좀 바닥에서 자면서 그냥 24시간 저를 병간호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냥 정성껏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갈아먹이고 써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지난 25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사실 제가 고생시키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고생을 또 시키니까 마음고생 시키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저도 힘들지만 사실 옆에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정말 저 이상으로 힘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거 계속 오래 끌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진짜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대로 소화를 시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수술하고 나면 잘못하면 장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참 힘들 수도 있는데, 수술 후에 제가 먹는 대로 다 소화시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먹는 대로 소화시키게 만들고, 처음에는 화장실 직장도 자르고 대장도 자르니까,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이 변을 갖다 홀드했다가 내보내는 것인데, 직장이 잘려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 잘려봐서 모르시는데 잘려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1시간이 멀다 하고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 한 21번 한번 가보세요. 사람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잘 견뎠어요. 잘 견디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좀 먹는 것도 좋아지고. 처음에는 고통이 오는데 이 마약 진통제를 줍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먹어도요, 나중에 안 들어요. 잘. 조금 지나면은 막 통증이 쫙 밀려올 때는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가 태어나서 진짜 이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막 너무너무 막 힘들어갖고 막 이게 아픈 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올 때는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거든요. 진짜 소리를 빡빡 지르고 싶어도, 제가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게, 김병목 되게 지독하다는 걸, 소리도 안 지르고 그 고통을 다 참아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기특하다. 김병목 참 기특하다. 그래도 그 어려운 고통 다 잡아내고 견뎌냈다는 게 내가 날 생각해도 참 기특하고, 근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비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김병모 어쩌다가 저거 목사 저거 암까지 걸려갖고 다 죽게 됐네. 동네방네 뭐 다 소문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뒤에서 무슨 별의별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안 걸렸다 그러면 뭐 동정하는 마음 같습니까? 저거 죄를 많이 짓더니 아니면 뭐 저것도 저렇더니 뭐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어쨌다는 등 또 이상한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괜히 구설수에 올라가는 그 자체도 괴롭고 힘이 든 거야. 근데 저는요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소문을 냈습니다. 나 암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소문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세계 각지에 퍼져서 중국에서도 연락하고 중남미에서도 전화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미주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전화가 와갖고는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까지 나를 모르는 교인들까지도 막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온 세상에서 저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 여러분 제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루하루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느낄 정도로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낄 정도로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받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정상. 속으로 정상 당연한 거지. 의사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의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몸을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의사가 우리 몸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의 구조는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세요.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어디가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기만 하면 거기에 손을 얹고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면역력을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그 면역력이 높여지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살아나서 암세포를 막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면역력만 잘 회복하면은 암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이상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면역력이 있고 암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좋은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것이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하면 그 암세포가 그 연약한 곳에 달라붙어 갖고 그게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폐에 달라붙으면 폐암이 되고 간에 달라붙으면 간암이 되고 대장에 달라붙어서 자라나면 대장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 안에가 암덩어리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은요, 암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암은 너무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의 체온의 1도만 높여도 암세포는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더운 물이 들어가면 차가운 물은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워터 마시면 안 돼요. 아이스워터가 제일 나빠요. 암세포가 찬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더우면은 그냥 아이스워터, 미국은 특히 어디 가든지 아이스워터 내놓잖아요. 식당 가면은. 근데 아이스워터를 자꾸 마시면 우리 몸이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아이스워터 먹고 이러다 보면요, 암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높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요, 암이 싫어해요. 우리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차가우면은요, 암 존재와 같은 마귀가 공격을 해갖고요,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뜨겁게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감히 근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암이, 이 마귀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을 정말 제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암 수술 받고 나서 뛰기도 하고, 또 좋다는 건 제가 요즘에 참 구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구글 설치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정확한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그 정보대로 먹고 식생활을 완전히 180도 제가 바꿔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짜고 맵고 뭐 자극적인 거, 고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예 고기 그런 거 뭐 자극적인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그냥 좋다는 건 다 먹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은 주먹 많은 토마토 2알 찜통에 넣고 쫙 삶아갖고, 토마토는요 삶아서 먹으면 그렇게 영양가가 훨씬 좋습니다. 토마토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도 매일 먹고요. 제가 야채를 갖다 이만한 그릇에다 보울에다 담아서 야채 과일 섞어갖고 그래서 먹고, 또 뭐 하여튼 현미 잡곡밥 먹고, 하여튼 뭐 흑마늘 먹고, 뭐 양파 삶아 먹고, 무 삶아 먹고, 하여튼 뭐 좋다는 거는 제가 다 먹어요. 티가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전에는 다시 또 제가 다 정밀 검사를 다 받았어요. CT도 찍고 뭐 밑에 복부 골반 쪽에 뭐 다 찍어보고, 뭐 피도 안피 검사, 피도 그냥 피 검사가 아니라 안피 검사가 있습니다. 안피 검사도 해보고 또 뭐 이런저런 하여튼 종합적인 테스트를 온몸을 다 했는데 의사가 아주 정상이라고, 지극히 목사님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잘 유지만 관리만 하시면 암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저 잘 정말 놀랍게 관리했다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항암 안 받아도 되죠? 그랬더니 예, 이제 뭐 괜찮습니다. 이제는 건강해지셨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환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자꾸 받으라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도 많이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세포가 많이 죽으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먹질 못하니까, 암 환자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신방도 해보고 많이 봤는데, 이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먹지 못하고 그냥 먹는 거 토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힘들어하다가 기껏 몇 년 그냥 생명 연장에다 살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를 저는 거의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전에 저하고 같이 수술받았던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6개월 전에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걸렸는데, 이분이 3개월 동안을 항암 치료받더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또 전이가 돼갖고, 받는 중에 전이가 돼갖고 이게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또 항암 받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암 중에서도 유방암이 제일 빨리 번진대요. 그래서 항암은 짧게 빨리 속전속결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제가 거반이 이제 의사같이 됐습니다, 요즘에. 나중에 제가 책도 하나 내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술받고 나서 일지를 썼어요. 일지를 써서 그날 제 상태와 어떤 상황과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놨는데, 제가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변에 생각보다 암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암에 걸릴 확률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또 도움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적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제 간증같이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강하게 한들 그 강함이 오히려 부러지고 오히려 더 손해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시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또 앞으로 세움받을 또 귀한 또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또 우리가 또 선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한마음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 성령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